예언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풀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일, 한 달 뒤에, 또 내년에, 연말에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뭐 승진할 것인가, 뭐 집을 살 것인가, 이런 여타의 일들을 풀어주는 것, 그 일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일을 맞추고 미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예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가르치다, 권면하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또 하나님이 내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덕을 끼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 거처, 그리고 데모라는 말은 세우다, 집을 세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이란 것은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 남에게 덕이 되게, 본이 되게, 이런 한국적인 의미가 아니라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한 사람을 세워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인데, 위로하고 권면은 뭘까? 힘드셨죠?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권면이 아닙니다. 위로와 권면은 잘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때로는 충고의 메시지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 훈계,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채찍과, 또 이 사람이 말씀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주저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주고 깨우치고 또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서 이 감정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고 예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만났는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오늘, 또 뭐 준비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기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보면 소름을 돋습니다. 무섭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이것을 알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주 목적은 성도를 세우는 것,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점쟁이한테 묻듯이 내일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대학에 지원했는데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예언의 주 목적은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또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쓰시지만 주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의 암나귀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찾으러 가는 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찾았으니까 걱정 말고 가세요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사무엘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을 덜어주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해결할 방법도 주시고, 그러면 그 방법들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 방법대로 우리는 실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찾았으니까 염려 마세요 했을 때 이 메시지를 받고 믿지 못하고 계속 찾고 염려했어 봐요. 그럼 그 말씀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니까 성취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번외의 것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의심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혜를 받는 하나님 주십니다. 지식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거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너는 그 말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불어 우리 각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필요한 말씀, 위로, 권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각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성경 66권 중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레마로 말씀해 주신다. 레마로 내게 말씀해 주신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각 자녀가 있잖아요. 있을 때 아들과 딸과 뭐 이렇게 여러 자녀들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고 각 사람에게 따뜻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레마란 것은 각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단톡방에 공지하는 것과 1대1로 메시지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첩장이 나왔는데 단톡방에 한번 전체 공지 올리고 하지 않았어 봐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공식적인 메시지니까 나는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고 나서 레마의 말씀으로 각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각 사람도 깨닫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또 받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창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조성되기 전에. 저도 그런 간증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첫째가 아들이 될지도 몰랐고 둘째가 딸이 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첫째는 아들이다, 둘째는 딸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환상으로 여기 초음파 같은 것들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초음파 사진을, 점 같은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 정확히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초음파 사진을 동시에 이름을 주셨고, 둘째 딸도 임신 테스트기를 해서 임신했는데,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딱 했는데 제 입에서 나온 그 기도가 내 딸아,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에 또 신방을 가서 또 예배하고 하는데 나오면서 생명에 대한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아들을 줄 것입니다. 첫째도 아들이고 둘째도 아들입니다. 지금도 그 가정이 두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시대, 초대교회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하시고 편애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은사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에 있었던 일, 미래에 있을 일, 그런 일들은 알려주는 것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이 그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응답받았던, 내 마음에 있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예언 사역을 해보면 이 사람의 심령이 풀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혀 처음 만난 사람이 내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10년 전에 당신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왜 그때는 거부했습니까? 그때는 당신이 조금만 돈을 더 벌고 안정된 삶을 산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고 싶다 말했던 그때를 왜 잊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약속을 한 거를 잊고 있었지만 나는 알아요. 내 기억 속에. 그리고 꿈이나 또 태몽을 통해서 그 사람 인생들을 살펴보면, 풀이해보면, 해석해보면 성격이나 가치관, 자라온 배경들이 다 나오거든요. 지금의 삶도 다 나오거든요. 그럼 마음이 열려서 내 마음을 이게 무장 해제가 돼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예언이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예언입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 권면을 듣는 거예요. 지난날 잘못 살았던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주저했던 거, 내가 들어야 될 충고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엎드려서 회개해서 내가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바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니까 믿기 시작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울타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울타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생명이다.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주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럼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은 뭘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의 말씀, 10장 17절의 말씀은 바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는 뭐냐? 깨달음, 구체적인 말씀, 성령이 주신 내적 음성.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각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게.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도 말씀이 바로 레마다. 레마.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을 각 사람이 들었을 때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언은 각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의지했고 내 경험을 의지했고 내 인생에 성공하기만을 더 갈구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듣겠습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습니다. 깨닫고 내 인생에 돌이키는 역사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이 각 사람에게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뜻은 같지만 각 사람을 향한 뜻이 다른 거예요.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도 다르고 쓰시는 방법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해야 될 일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인생을 만나주신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 성령 내게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지척 아비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받는 거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DNA로 각자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없이는 레마의 말씀이 내게 주지 않습니다. 내게 음성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임할 때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갖고 있지 말고 성취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 나를 세우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받고 내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체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보십시오. 해볼게요 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는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개역 개정 성경을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선포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DNA, 예언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